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땅에 그림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시작종이 울리면 네 땅, 내 땅 다 버려두고 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도 죽음의 종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버려두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학교종과 우리 인생의 종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교종은 정한 시간이 있지만 인생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고 싶지 않아서 꾸고 안 꾸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총알보다 더 빠른 자동차들이 돌아다닙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암세포 하나 만나면 죽음이라는 사형선고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성별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전라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지 하면서도 행복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270일 동안에 태생이 있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100년에서 120년 사는 일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 또한 헛되더라는 겁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 떠밀려서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이 세월 안에 무기력하게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인생의 두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람은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미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이걸 집착이랍니다.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인생은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사랑을 찾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사랑마저 어느 정도 식어지게 되면 허탈하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허탈감, 고독감 등으로 이게 시달리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아멘.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도 결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레일 위, 철길 위를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레일을 깔아 놓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레일을 깔아놓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이란 이 레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 가지고는 절대로 메꿔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큰 허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욕망.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어떤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아무리 사탕을 주거나 장난감을 줘도 그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울음을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만족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걸로 채워주려고 하니까 평생 만족이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뭡니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나쁜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본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양심을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이 칸은 함께라는 단어고, 그리고 사이언스, 이거는 지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 뭡니까?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해서, 그래서 사이언스, 그 합해서 컨센서스, 이거는 함께 알고 있다 이 말 이렇게 듣거든요. 함께 안다. 뭘 함께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나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함께 안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함께 알고 있다는 이 의미, 컨센서스, 이게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어디에다요? 사람의 마음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2장 14,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 없어도 행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주지 않는 이방인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절대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한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에 결여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짐승만 못하다, 뭐 짐승 같다, 막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당 밖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스펠링 하나가 옮겨졌습니다. 스펠링 다 똑같은데 하나만 옮겨졌습니다. God is now here. where에 있는 W자를 앞에 no자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단어 하나를 옮겼습니다. 바꾼 것도 아니고 잠깐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신다,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W자 한자가 한 칸을 옮겼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은 작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나한테 눈 작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뭘 찾는 거 보면 내가 더 잘 찾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작은 눈으로 태양도 보고 바다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눈을 한번 딱 감으면 태양도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 감았다고 태양이 없고 바다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그래, 이게 한계예요. 눈 한번 딱 감았는데 안 보인다고 없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딱 닫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 눈 감고 나서 태양도 없고 바다도 없다는 사람과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눈을 딱 닫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거 아니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죽음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지닌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후회하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성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100%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는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잖아요. 해적의 나라. 그런데 해적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링컨이라고 얘기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때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이 성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유산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최고의 개인이 되고 최고의 나라가 대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역사의 인생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서 1장 7, 8절입니다. 네,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전도서인데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다가 뭐 넘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강물이 다 흐른다고 해서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 우리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 우리 사람의 욕심도 우리의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워보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구부러진다. 우리 인생을 구부려 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는 이 행복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갖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성찰하고 헛되다, 그리고 인생은 헤아려 수고하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만족이 없다, 왜 이렇게 성찰을 하고 깊이 깨달았을까요? 그거는 바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죽음입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전도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 어떤 것도 다 수명이 있고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건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만들어졌었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 인생을 통찰하게 됩니다.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생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죽음도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선택사항입니다.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은 어느 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언 기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것이 세월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 죽음 이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께서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란 사람도 65세까지는 어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됩니다. 65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죽음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눈에 보고 마음에 원했던 것, 이 땅에서 누려봤던 것이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죠.
이 땅에는 만족이 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만족 없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뭐 합니까?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만 오직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들은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되 다 짓고 나서는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더라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때도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을 종족을 봐도 아무리 작은 종족이고 몇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종족, 나라도 없고 옷도 별로 뭐 입지도 않고 문화도 없고 뭐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도 꼭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종교를 갖고 있더라는 얘기죠. 저들이 찾아야 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문제지. 그러나 사람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성인데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삶이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일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이 뭡니까? 네,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 구원의 목적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뭘 선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아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목적이 이룰 때가 반드시 있다. 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기뻐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선과 악은 반대 대조적인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선을 의라 했고 악을 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 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창조의 목적도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구나. 이거 최고의 삶이구나. 최상의 삶이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낙을 누리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인생의 말년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닿았더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너희가 이르기 전 아무나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 20대부터 30대를 청년의 때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청년의 때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면 그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80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의 때입니다. 모세가 80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몇 살 때까지? 120살까지. 그래서 그때가 모세에게 청년의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네 눈으로 보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나 딱 하나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기억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란 말이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와 복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10절에 보게 10장 뭡니까? 10장이죠. 10장 11장 10절 거기 보게 되면 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내게서 물러가라니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네가 지금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네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말고 내가 이거 기록해 놓은 것처럼 너는 성년의 때 어릴 때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라. 악을 행하지 말고 기쁨의 선을 행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곤고한 날이 이른다 아무 낙이 없다면 이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보름 정도 성대 결절 때문에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는데 고음이 안 나와. 고음 올리면은 이상한 변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못해 고음에서.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찬양도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할 때가 온다. 지금은 뭡니까 결절인데 치료받고 나았게 되면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니까 그 전에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해달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 별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바로 재림하기 전이죠. 환난 후에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는 반드시 해달 별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기 전이요. 재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 전이지만 재림의 시대를, 예수님 재림 시대를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시대에는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이요. 이때가 부르기 바로 직전.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기억해서 그분을 뜻대로, 다시 말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육체는 뭘로 돼 있다고요? 흙으로 돼 있으니까 반드시 땅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그러나 씨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여기서 씨는 영입니다. 영.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도 봤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께 구부러놨는데 인생을 우리는 펼 수가 없더라. 인생에 만족이 없더라.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봤지만 만족 없더라. 후회만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삶이냐라고 할 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봐라마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생각, 것을 알고 살아봐라. 그러면서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 잘 기억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1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모든 은밀한 일은 뭡니까? 이건 사람들이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본 사람이 없어, 나 혼자만 알아. 그는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잘못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숨겨서는 안 돼.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닥칠 줄 아세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때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도 정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 따라가고 돌이키고 말씀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 없었는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들까지 다 바치는 걸 보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좋아지게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들을 갖다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선악간입니다.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땅에 살 때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은 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뭐가 남았다? 죽을 날이 있다.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는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품을 떠난 아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행복자로 사시기를 바라고, 저 땅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